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목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 2층도 안녕? 네, 반가워요. 자, 오늘 복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제 아버지한테 속 좀 많이 썩이는 아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논도 한번 태워봤었고요. 네, 아버지가 그 벽값하고 쌀값 물어주느냐고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었죠. 그리고 또
개구장이어가지고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오락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락실 앞에 공중변수가 있었는데 밤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동생하고 거기다 이렇게 폭죽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저씨가 바지도 안 올리고 엄마야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락실 가가지고 동네 친구들 모아놓고선 재밌다 막 이러고선 이렇게 했더니 그 아저씨가 오락실 주인이었어요. 잡혀갖고 대지게 혼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었어요. 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동차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 차를 너무 애지중지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또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차를 몰고 저희 식구들 태우고 성당을 갈 거 아닙니까? 가는데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가 차를 처음 그 승용차라는 거를 그렇게 우리 집 차를 처음 타보니까 뭐가 궁금했냐면 달리는 중에 문을 열면 문이 열릴까? 문도 한번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도로 표지판에 문짝이 팍 쳐가지고선 아버지 자동차 기스 1호로 낸 사람이 저였습니다. 속 많이 썩인 아들이에요, 저도. 근데 한 번은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였냐면 부모님이 본당 교우들한테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됐네 저거 봐라 지 아들 신학생이라고 막 할 때는 언제더니 뭐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마음에 잘 걸려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주 한잔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하고선 술 한잔 하는데 이렇게 고민했던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한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나 솔직히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행복한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행복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욕먹어도 되고 자기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되니까 내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애가 없어서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1번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맞아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거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떠난 첫날부터 아버지는 계속해서 집 밖에 나가서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봤으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날에도 그 아들을 발견하고 멀리 서 있는데도 달려가서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이렇게 맞춘 거죠.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기다림, 아주 성실한 기다림,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아들을 향한 기억, 이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 마음 안에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를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너무 힘들면 버린대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죽어도 못 버린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져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게 불가능하냐면 나를 잊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나를 기다리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고 단 한순간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사라져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죄 속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나를 기억하는 그 기억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하려고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했던 게요,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한 거였습니다. 그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팔이꾼들도 다 먹고 사는데, 우리들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화해는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나의 이 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해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이거를 좀 마음속으로 계속 내가 좀 반복해서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이거를 좀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잘못했다면 성사도 보고 싶어지고 또 미사에도 오고 싶어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아멘.